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책임감도 약하고 리더십도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떤 직책을 맡기고 보면 저 사람에게 저런 면이 있었구나 하고 감탄하는 모습을 되게 보게 됩니다. 사람은 바뀝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때로는 돈 벌더니 사람 변했다 그럴 때도 있습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은 주로 좋은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 같고, 돈 벌더니 사람 변했다라는 말은 주로 좋지 않은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환경에 따라서 변하기도 하고, 만나는 친구들, 어울리는 사람들에 따라서 바뀌기도 하고, 교육이나 경제적인 형편에 따라서 사람이 좋은 쪽으로든 혹은 나쁜 쪽으로든 조금씩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을 가장 깊이 근본적으로 또 영속적으로 바꾸어 놓는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은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급한 다른 것들이 많다 보니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가 아파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든지 혹은 어떤 사고를 당해서 사고의 마지막 순간에 가족들과 핸드폰을 통해서 연락을 하는 것들이 신문에 많이 보도가 됩니다. 그때 전부 다 무슨 말을 합니까? 사랑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물론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 자녀든 배우자든 부모이든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좋은 기억들만 있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인간관계란 모름지기 섭섭한 일, 아쉬운 일, 원망스러운 일들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그러한 것들을 일일이 다 해결하기 전에, 그리고 그것들을 다 해결하지도 못하니까 사랑한다라는 말로 충분한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에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죄를 덮는 것뿐만 아니라 사랑은 덮는 게 특징입니다. 죄로 인해 생긴 상처들, 열등감들, 깨어진 관계들, 이 모든 것들을 다 덮을 수 있는 것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충분합니다. 아니,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것도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수건으로 허리를 동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십니다. 몸소 사랑을 직접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동들의 동기의 중심에는 사랑이라는 것이 놓여 있는지 모릅니다. 어머니께서 해주시는 밥과 음식들을 먹고 자랐습니다.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사랑을 먹고 자란 것입니다. 어머니는 밥을 통해서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밥 먹고 이 아이가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좋은 기도인 것 같습니다. 밥을 잘 먹어야 튼튼하게 잘 자라듯이 사랑을 먹고 자라야 전 인격이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그 인격의 핵심에는 자의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왜 사는가? 나를 나답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예전에 자녀들을 키우시면서 어떤 생각으로 키우셨습니까? 우리는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의 자의식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손주들이 자신을 어떠한 사람으로 생각하면서 자라가는가,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전에 데카르트라는 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다른 것들은 다 사라져도, 다른 것들은 다 의심을 해도 내가 생각한다는 것, 이 사실은 확실하니까 생각한다는 사실을 인간됨의 출발로 본 것입니다. 이것이
근대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발견의 순서이지 존재의 순서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근본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나를 나되게 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받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올 때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부모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고 또 많은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 주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전부터, 아니 아예 전혀 관심이 없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먼저 나를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가 흔히 구원이라고 말할 때 천국이라고 하는 공간에 들어가는 것, 그 권리를 얻는 것, 그와 비슷하게 어떠한 학교에 입학하거나 아파트에 당첨이 되거나 회사에 취직해서 내 자리가 생기거나 하는 것, 그러한 공간의 개념으로 우리가 구원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구원하면 자격, 어떤 자격을 가져야 구원을 받는가 하는 것이 초점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놓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좋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죽어서 천국 간다. 맞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굉장히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나의 자의식이 바뀌게 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의 직업이 무엇이고 내가 얼마만큼 공부를 했습니다. 그것보다 그 이전에 예수를 믿으면 내가 사랑받는 사람이라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모든 것을 다 덮습니다. 사랑은 모든 고를 다 메웁니다. 어떠한 열등감이든 어떠한 상처가 있든 어떠한 묵은 문제가 있든 사랑이 다 덮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은 나는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과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랑한다는 말보다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은 누군가 먼저 시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차가 있습니다. 사랑에는 불균형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더 많이 사랑하고 한 사람은 조금 덜 사랑할 때가 있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수련회를 떠날 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중고등부 아이들이 3박 4일 혹은 2박 3일 수련회를 떠납니다. 부모님들께서 교회 앞까지 배웅을 나오십니다. 떠나보내는 부모님들의 마음은 아주 짠합니다. 그러면 버스 안에 앉아있는 아이들의 마음도 같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쁩니다.
자기들끼리 가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러한 사랑의 불균형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같이 똑같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는데 사랑을 하는 게 어렵겠습니까? 아니면 사랑을 알게 하는 게 더 어렵겠습니까?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데 혼자 사랑하는 게 어렵습니까? 아니면 그 사랑을 상대방에게 알리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뭐가 더 어렵습니까? 사랑을 하는 것도 어렵지만 상대방에게 내 사랑을 알리는 건 더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랑은 내가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수준에 달린 것입니다. 그런데 내 사랑을 알아주는 건 상대방의 수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어렵게 힘들게 사랑하셨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그 사랑을 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지만 우리는 그것을 알 능력이 없습니다. 못난 자식처럼, 자기만 알고 살아가는 자식처럼 하나님께서 아무리 사랑을 하셔도 우리는 그것을 알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먼저 사랑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성숙하고 너무나도 착해서 이 정도면 사랑해 주어야지, 그게 아니라 천지분간도 하지 못하고 까불 때,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못 박으실 만큼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들을 이만큼 사랑했으니까 이제는 끝이다. 내가 너희들을 이만큼 사랑했으니 이제는 너희들 알아서 해라.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십니다. 왜 그러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모르고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엄청나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알고 사는 사람과 모르고 사는 사람이 천지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의 사랑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여유가 있고 자식들 고생 안 시킬 능력이 충분해도 너무 그렇게 귀하게 키우는 것이 좋은 것 같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랑을 알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되었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들을 사랑하셨다라는 말이 아니라 성령을 충만하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방언하고 예언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같은 것입니다. 아빠 같은 것입니다. 8장 1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더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양자의 영이 무엇인가 하면 이미 호적 정리는 끝났습니다. 호적상으로는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실제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을 보내셔서 정말로 친근한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언제나 내가 그 품에 안겨서 어리광을 부릴 수 있는 가까운 아빠로 내 마음 가운데 느끼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다른 것 없습니다. 그것입니다. 아버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읽으면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말에 너무나도 몰입되어서 그것이 로마서 전체를, 기독교 신앙 전체를 재단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측면에서 호적상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하는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재판장이시다 하는 것이 전체의 핵심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재판장이시고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아야 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은 머릿속으로 재판 준비를 합니다. 무슨 말인 줄 아시겠습니까? 내가 한 달 후에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하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자나깨나 어떻게 하면 내 상황을 판사에게 잘 알리지? 내 실수를 어떻게 잘 방어하지? 혹은 판사 앞에 가기 전까지 조금이라도 착한 일을 더해서 벌을 안 받을 노력을 기울여 보지? 머릿속으로 재판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내가 무언가 조금 착하게 살았다고 내밀어야 조금 더 잘 봐주지 않을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그렇게 불안하게 살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고 그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무언가 하면 자녀된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기만 하면 너무너무 가까운 분으로 느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호적상의 문제만이 아니라 진짜로 내 삶 가운데에서 아버지가 아버지로 느껴지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로 세상 사람들은 아빠가 너무너무 훌륭하면 자녀들이 아빠한테 가까이 가기가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그래서 성령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필요한 준비가 있다고 한다면 재판 준비가 아니라 아버지의 품에 안길 준비입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안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 기쁨, 손자, 손녀 키우는 기쁨이 무엇입니까? 손자, 손녀들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오실 때 저 문이 열리자마자 할아버지, 할머니 하고 와서 안기면 손주들을 안는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안기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이 세상과의 관계는 그렇습니다. 연봉이 1억이든 10억이든 관계없이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능력 때문에 내가 세상 가운데에서 대우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근본적인 기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삶은 그게 아닙니다. 나의 존재 그 자체로 귀히 여김을 받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정도로 내가 소중한 존재라고 확인받고 사랑을 받는 나,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앞에는 광야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시험이 있고 싸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가자마자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환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광야 길이 있고 싸움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37절 말씀은 같이 보시겠습니다. 37절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싸움이 결코 쉬운 싸움이 아닙니다. 36절입니다. 36절 함께 보십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면 같으니라. 이 말씀은 시편 44편에 나오는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배경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도살할 양이라고 하면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게 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자신이 경험했던 어떤 상황을 생각하면서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겠습니까? 어떠한 상황이었겠습니까? 바로 전쟁입니다. 전쟁에서 졌습니다. 전쟁에서 져서 포승줄에 묶여서 포로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도살할 양처럼 여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발에 채이고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아도 말 한마디 못하는 것이 포로입니다. 뿐만 아니라 적장의 말 한마디면 당장에 죽어야 하는 그러한 상황에 처했는데도 그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말할 수 없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도 바울이 승리의 확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승리의 확신, 하나님의 승리는 궁극적으로 아주 핵심적인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승리의 확신이 어디에서 오는가 하면 사랑의 확신에서 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가 계시기 때문에 그분 때문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하게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의 확신을 가지려면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는 것, 거기에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긴다는 것, 승리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힘이 세서 상대방을 짓밟는 것, 그것이 승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 그것이 승리입니다.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고 말씀하셨으면 웃으면서 돌려댈 수 있는 것, 그것이 승리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도저히 웃지 못할 상황 가운데에서도 웃으려고 한번 노력을 해보셨습니까? 근육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오른뺨을 치는데 왼뺨도 돌려댈 수 있으면 승리한 것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 얼굴이 천사와 같다고 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부음받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죽음을 앞둔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기는 것을 아니까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서 사망 권세를 정복한 것을 아는데 로마든 이집트든 뭐가 어렵겠습니까?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기시고 하나님께서 이기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그걸 모르고 배반하고 불안해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3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말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극심한 고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극심한 악몽이 무엇입니까?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사업에 실패하는 것이겠죠. 직장인은 실직하는 것일 것입니다. 학생은 공부 못해서 학교에서 쫓겨나는 일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게 되는 것, 이러한 긴 리스트를 이야기하고
이러한 것들이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말을 그냥 막 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삶을 잘 살펴보면 대부분 바울이 실제로 자기 자신이 경험한 것들입니다. 책상 앞에 앉아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면 하고 가정적으로 생각해서 쓴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가 경험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에 보시면 바울이 당한 엄청난 고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냥 그럴 것이다, 이럴 것이다 추상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엄청난 고난들을 직접 다 경험하고 나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승리를 이야기할 수 있다면 우리가 그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로마 제국의 수도를 향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28절입니다. 28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모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안에 좋은 일들, 신나는 일들만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극심한 고난들이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눈물 날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늘이 캄캄해지고 이제 어떻게 살아가나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나쁜 소식들, 고통스러운 순간들,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모아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31절과 32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31절과 32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다 주실 거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최후의 구원의 확증까지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참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특별히 수련회나 부흥회 때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참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가겠습니까? 아멘 했는데 다음에 가면 또 이야기하고 또 물어보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면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 같기도 하다가 또 살아가다 보면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너무 강조하면 불균형이 생깁니다. 우리가 확신이 있으면 좋겠지만 확신으로 천국 가는 것 아닙니다. 교리를 믿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아들이 있으면 영생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확신하는가 하면 구원을 확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은 어떻게 보면 나의 간증일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소위 구원의 확신을 흔들어 놓는 구절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버림이 될까 두려워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고 지금의 내 꼴을 보면 우리는 끝까지 확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께서 나를 지금도 언제나 영원토록 사랑하신다는 확신, 그게 바로 구원의 확신이고 사랑의 확신입니다.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나를 위해 주셨으면 다른 것들을 아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걸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길을 가면서 반지를 만지작거리다가 반지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굴러서 하수구에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달려가서 옷이 다 더럽혀짐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뒤지고 땀을 흘리며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도 못 찾습니다. 그래서 포크레인을 부릅니다. 경찰을 불러서 교통을 다 통제하고 온 동네를 뒤집어 놓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비용과 노력을 들여서 반지를 찾았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저 반지 굉장히 비싼 건가 보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반지를 진짜 직접 보니까 별거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저 사람 미쳤구나. 아니면 시장 가격으로는 그 반지가 얼마 되지 않지만 우리는 잘 모르지만 저 반지가 그 사람에게는 엄청나게 소중한 것인가 보다.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 반지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얼마만큼 소중한가는 모릅니다.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그 반지를 찾기 위해서 이 사람이 들인 모든 노력들을 보면 반지가 적어도 다른 사람들이 봐서는 모르지만 이 사람에게만큼은 얼마만큼 소중한지 알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나를 들여다보면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뭘 그렇게까지 하셨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불하신 모든 대가들을 생각하면 거꾸로 내가 정말 소중한 존재인가 보다. 나는 사랑을 받는 존재이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반지를 찾았으면 끼고 다니다가 실증 나면 그것을 버리겠습니까? 소홀히 하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신실하게 우리를 지키시고 천국까지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내가 성취한 것으로 나를 규정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들은 다 지나갑니다. 내가 잘나서 그것 때문에 내가 행복하면 얼마 가지 않아서 내 주위에 더 잘난 사람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잘나서 사랑을 받습니까? 그러면 더 잘난 놈이 오면 그 사랑은 뺏기고 맙니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에 스스로 못 박히실 만큼,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을 주셔서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다른 것 드릴 것 없습니다. 최소한 하나님의 품에 가서 아빠 하고 안기는, 내 고민, 내 슬픔, 나의 눈물 다 이야기하는 그러한 기쁨을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모든 것이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이 사랑을 아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